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는 일, 절망하는 일, 염려하는 일, 근심하는 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기도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 우환, 질고 이 속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셔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필요한 것들을 확신 가지고 간절히 요구하는 태도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옆에만 계셔도 정말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의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제 기도를 들으실 대상을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착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을 알고 주문이 오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는 반드시 충분히 전지전능하셔서 응답할 충분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착수해서 어떠한 문제든지 받아내는 응답이 있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는 기도인데, 우리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얻어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귀 먹으셔서 못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뭐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면 좋은 유익한 일이 생겨납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잡념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귀에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옆 사람에게도 유익을,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힘을 더하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묵상기도라고 하는 말, 또 관상기도, 그냥 눈 감고 중이
뭐 책상다리하고 앉아가지고 먼 산 쳐보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어디서 들어왔는데, 성경에 문제가 급박하고 절박하고 그 문제가 애절하게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간절성이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기수였었던 말틴 루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룬 종교개혁의 열매는 그의 무릎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미국의 국부로서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었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가 독립군 사령관이었을 때부터 오직 기도로 독립을 쟁취할 것을 기도해서 그 독립을 쟁취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 때문에 일어난 남북 전쟁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그의 대통령 직무를 다 행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큰 일을 이루었던 것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 크게 기여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첫째로 기도할 마음을 마귀에게 뺏겼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격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나의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빼앗겼던 건 예수 이름으로 다 되찾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경험이 많은 자는 기도가 재미나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 앞에 금세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순식간에 그 일을 처리할 때 내가 금세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금세 차차차차차 정리를 해주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연합군들이 결정적 승리나 도무지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성이 있는 일로 바꾸어서 모두 다 큰 일을 경험했던 것은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만들고 또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세 데워지는 것 아니에요. 자꾸만 5분을 기도하고 또 5분을 기도하고 그러면 6분이 되어지고 10분이 되어지고 10분을 기도하고 또 10분을 기도하고, 그래서 자꾸만 기도 시간을 늘려지고, 그리고 기도하기 싫은 육신의 정신 생각과 싸우고 그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큰 일을 행할 것과 여러분 모두가 기도함으로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일을 감당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40일 그리고 10일 50일 작정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5번째 날인데 이번 기회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성령 충만함도 받고 이제 죄도 깨끗하게 회개해서 거룩함과 또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지말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일 그 1시간 말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그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한 번 나올 때마다 여기다 돈 개짝 갖다 놓고 10만 원씩 아니면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아마 빠지지 않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돈보다도 더 귀한 영적인 내 영혼이 윤택하고 기름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일은 그렇게 세상에서 푹 빠져서 심취되어서 살다가 주일에 그냥 조금 맛배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의 잡초 속에 푹 빠져서 자기 영혼이 생명이 총먹고 병들고 시들어가며 죽어가는데 저 멸망 지역 형벌로 달려가고 내닫는데도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종교의 영에 의해서 그냥 주일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 참석해 주면 그게 신앙생활 다 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저 지역 형벌에서 멸망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해 주셨다고 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리라. 나도 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내 영혼 내가 사랑하고 나도 주님 받은 사랑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라. 너의 우리들의 멸망할 사건과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큰 일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아멘. 우리가 조그만 것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정말 암담했던 이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소망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상황을 보시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까? 다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어떤 분은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이러한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 찾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다른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주 미세한 것이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 처음 발령받고 러시아로 갔을 때 사실은 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 시퍼렇고 코 크고 덩치 크고 왜소한 사람들도 비로 있지만 거의 그러한 러시아 사람들 만나면 저보다도 기골이 장대해서 정말 악수를 하면 우리는 어린이의 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키 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 이렇게 인생은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아주 퍼질러 잠잤어요. 그런데 환경이 그래요. 해 뜨는 시간이 12시고 해 지는 시간이 4시니까 사실은 뭐 4시간 동안 그 뭐 움직이다 보면 짧잖아요. 나머지는 캄캄한 밤이니까 뭐 활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아파트에 나와서 집사람이랑
차도 없고 눈길을 헤치면서 교회까지 걸어가면 거의 2시간 걸어서 교회에 도착하면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난을 받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먼저 철퇴나 광목으로 머리를 치고 죽이고 난 다음에 다 찢어가니까 절대 어둠 밤길을 홀로 외길을 걷지 말고 항상 복수로 다녀라, 이런 말들을 들려주어서 저녁에 해질 때는 다닐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도착하면, 좀 웃기는 소리지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덕기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가야 돼요. 왜? 또 2시간 걸어서 집으로 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밤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정해놓고 성전이 잘 있나 건물 관리인에 불과했어요, 사실은. 너무 이렇게 시간 걸려서 다니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집사람이랑 같이 의논하고 이제 성전 얻어놓은 그 조그만 창고 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무 송판으로 이렇게 좀 바닥과 조금 높이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매트레스를 깔고 거기서 이제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이제 지내기로 했는데, 우리 이종복 장로님 들으셨는데 그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손톱, 엄지손가락 이렇게 보면 손톱만은, 한국에는 그런 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에도 쥐가 큰 놈은 고양이만 해요. 얼마나, 그래서 가만히 어떤 때 보면 고양이가 음매 끼지고 하고 쥐 때문에 도망가는 고양이도 제가 봤어요. 얼마나 고양이가 큰지, 아니 쥐가 큰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는 그러한 그만큼 크기로 고양이가 쥐를 보고 음매 끼지고 하고 도망가는. 그런데 그 새끼들인지는 모르지만 엄지손가락 손톱만한 요만한,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면 요만한 생쥐들이 저희들이 자는 침실로 방문을 합니다. 한 마리만 있으며도 여러분들 자지러지고 그냥 소름이 끼치고 잠이 돌아가고 막 그러는데, 제가 자다 보면 뭐가 요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가 왔다 갔다 돼요. 이렇게 깃불도 뭐가 따끔하면 그 생쥐가 귀를 꽉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깨보면 이 하얀 이불에 한 40-50마리가 바글바글 와다다다다닥. 그래서 생쥐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내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요만한 뭉둥깨비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쳐가지고 죽이면 한 10마리씩 잡으면 싹 없어져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여전히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은 잠을 조금 늦게 들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고 베개에 머리 닿는 순간 뭐예요? 누가 전쟁이 나도 옆에 전쟁이 나도 몰랄 정도로 깊이 잠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낄 정도로 생쥐가 바글바글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벌떠덕 일주일을 잡아 없애도 그 다음 날이면 여전히
40-50마리씩 바글바글 이불 위에 걸어다니고 아주 불을 켜면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근데 너무 생쥐가 예쁜 거예요. 정말 아주 털도 부드럽고. 그런데 그거를 때렸어. 그러면 때리면 바로 즉사. 그래서 10마리씩 잡고 그랬는데도 일주일 동안 해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꼭 2시 전후 시간입니다. 뭐 조금 넘으면 2시 10분 30분도 될 수 있고 꼭 그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랑 이거 이상하다, 계속 요 시간대에 생쥐를 이렇게 많이 출현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한 마리만 나타나도 자지러져 가지고 정신이 맑은데 수십 마리가 보이니까 여러분들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싹 달아나가고 눈이 아주 초랑초랑하고 정신이 아주 맑은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이에요. 왜? 생쥐 때문에. 그래서 둘이서 의논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일주일 후에 무릎을 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구나. 기도하라고 그 시간에 깨우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기로 마음 먹기로 점심시간 12시 이전에는 무릎을 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전에서 각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 기도 시간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깨워서 아니면 깨닫게 해줘서 새벽마다 일어날 때마다 야 건축해라. 한 돈 없는데요 내가 함께한다. 그 이 건물을 사라. 가라. 아유 돈이 없어요. 8만 원 한국 돈뿐이 없는데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할 입의 말을 너한테 넣어줄 테니까 그 주인 만나라. 이렇게 자꾸만 감동이 와서 일주일 만에 찾아가서 이 건물을 사게 되어지는데 3분의 2를 잘라내고 3분의 2 가격으로 이제 건물을 사기로 작정했는데 입으로만 계약서 썼지 아무것도 준 적이 없어요. 왜? 주님 시키는 대로. 그리고 말을 했죠. 한 보름 후에 15일 후에 계약금 갖다 주겠다고. 돈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계약 안 하려고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계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돈 갖고 오실 테니까 나랑 계약하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돈 갖고 올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우리랑 계약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었기 때문에 그 큰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줄 믿고 주님이 입에 말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런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약했어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으로 한구석에 주의 종이 말은 했는데 15일 동안에 돈이 어떻게 생겨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내일 모레 주일 돌아왔는데 주일날 이렇게 우리 장로회장님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인 성도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검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검은 눈물. 왜냐면 아이라인 아이샤도를 러시아 분들은, 아직 고려인들은 시커멓게 눈 커지라고 위에도 바르고 아래도 발라가지고 눈이 시커멓거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니까 그게 타고 내려오니까 시커먼 눈물을 흘려서 깜짝 놀랐더랬어요. 눈물도 검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성도님이 예배 마치고, 목사님 내일 저희 집에 신방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중풍 걸려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데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지요 하고 월요일에 가서 가보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있고 정말 눈 지그시 감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강제 진용당한 부모님들 따라서 이 화태 땅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사시면서 고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이 어머님을 이 병석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남은 생에 신앙생활 잘하시게 하시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우리 나왔어요. 나와서 거실에서 차 대접을 받고 있는데, 문 닫고 나온 어머니 방의 문이 열리더니 노인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죠. 노인이 걸어 나와서 딸이 너무 기뻐하니까 둘이 얼싸안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말도 하시고 또 물도 드시고, 이게 지금 거짓말처럼 들려진 거예요. 근데 6개월 만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목사님 강구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매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매일 성전을 찾아서 광야 성막 따라서 운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2년 동안 7번 옮기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아파트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집을 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똥끝이 탔잖아요. 아니, 말을 해놨는데 돈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빨리 파세요. 그렇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팔라고 하면 팝니까? 빨리 파세요 그랬어요. 이 목사가 얼마나 급했으면 또 팔라고 그랬겠습니까? 왜? 주님의 뜻이 교회 건축하는 것인데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아무리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지금 당장 앞에서 계약금은 내일 모레 10일 정도 있으면 갖다가 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하니까 빨리 파세요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주고 났는데 집을 내놓자마자 집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또 기적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집이 나가가지고 다 정리하고 교회에 헌금 가지고 온 것이 그 당시에 7,000달러, 엄청난 큰 돈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돈이에요. 그 7,000달러를 갖고 와서 계약금 가다가 줬어요. 계약금 주면서 중도금 언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 그까지 너무 약속이 못해. 한 달 있다가 내가 중도금 주겠다 그랬어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그렇죠? 그런데요, 한 번 경험한 자는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아멘, 그까짓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야. 정말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극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내몰릴 때 기도가 진실할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고 애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새벽마다 저녁마다 만들어서 겟세마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여 사람을 보내주셔라도 하나님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제가 있었던 사할린에서 모스크바 그 밑에는 비행기를 타고 9시간 반을 가야 되는 그렇게 먼 곳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갔더니 그 베트남 호치민에서 저 북쪽에 큰 도시 하노이까지 7,800km라고 그러는데, 이 극동에서 모스크바 저 러시아 큰 도시까지 가는 것이 거의 제가 기억할 때 8,600km인가 그럴 거예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9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사할린에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극적으로 도망간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쇼트를 열어서 저희들한테 팩스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순복음교회가 교회를 이제 건축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고향 사할린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조금 갚기 위해서 용돈 정도, 자기의 용돈 정도 조금 그 구자에다가 너 줄 테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 권사님 동생이 큰 사업하는 그 구자에 가르쳐줘서 그 구자로 돈이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왔냐? 지금은 10만 달러가 별로 큰 돈이 아니지만 그때 20년 전에 10만 달러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 살린 사람들은 꿈에 나타나는 돈이지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돈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돈을 보내는데 은행에 돈 찾아가니까 은행에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내주는 은행이, 그 정도로 그 돈이 그 당시에 큰 돈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분이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살린 교회 그 큰 극장을, 600명 들어가는 극장을 구입할 때 중도금을 보내주셔서 4,000달러는 수수료 내고 96,000달러를 우리가 거의 중도금 치른 날짜에 맞춰서 1톤 트럭 차를 가지고 배달이 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러시아 돈이 휴지 조각처럼 가치가 없고 달러가 그렇게 강세였었을 때 우리가 돈을 찾게 되어졌는데, 마피아들이 뒤따라온다고 해서 건물주가 돈을 일주일 동안 3박스씩 5박스씩 이렇게 계속 찾아가서 결국은 잔금을 치르게 되어진 그러한 은혜도 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만들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잔금은 어떻게 치루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놈아 너도 해라. 근데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너도 해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선교사 나갈 때 전세금 은행에다가 꿔붙여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잔금이 5천만 원이었었거든. 5만 달러. 그게 잔금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설린 교회를 구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어느 날 조지 밀러가 영국의 브리스톨 거리를 걷다가 수많은 고아들에게 눈이 이제 머물게 되어지고 그 고아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그는 고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하고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에는 이 펜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 펜스를 가지고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60년 동안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본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졌고 그가 어떻게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60년 동안 누구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여기 강연을 당하면서 제가 고아를 돌보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렇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 노트를 가지고 계속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도의 노트에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면 이렇게 표시해서 하나님께 감사글을 적었고, 그 기도 노트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약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후세들에게 발견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고아들에게 줄 아침 양식이 없어서 전날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 그 새벽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빵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면 누가 자꾸 깨우는 것 같아서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하고 제가 앉아 있는데, 오늘 빵공장에 나가서 빵을 구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에게 빵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결국 그날 아침 고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빵공장에서 아주 각 구워낸 빵을, 싱싱한 빵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고원에서 우유를 주어야 되겠다. 우유가 떨어져서 목사님은 간절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기도하는데 누가 목사님 사무실을 두들긴 것입니다. 그가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큰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세워놓고 이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트럭이 갑자기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유 그냥 내버려두면 상하게 되어지니까 이 우유를 이 고아원은 아이들에게 먹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심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이 기도의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적고 또 응답되면 감사하고 또 적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수고의 땀방울 흘리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땀방울부터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곳,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만이 숨겨진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에서 진풍경이 일어났음을 여러분들 신문,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구장에서도 찬송하고, 야구하고 또 기업들은 만남의 회의 대신에
그 회의실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미국 땅을 하나님이 없이 하도록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니까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 하고 회개 기도 운동이 미국 교회를 뒤덮고 그거 미국 전 그 지역에 확산되어졌었음을 우리는 지난날 그 9.12 테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그 당시처럼 정말 혼란하고 어려운 때를 맞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냥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간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절대 신앙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된 50일 작정 기도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텔레비전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집안에서 계시는 거 여러분들 다 뒤로 하고,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저녁 기도를 한대요. 새벽에 죄 짓는 사람이 적고 저녁에 죄 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1년의 작정기도 50일인데 벌써 5일이 지났으니 45일 동안 나라와 교회와 이민족 위해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흥망성쇠를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반드시 확실한 체험이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